오늘은 요셉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행교회 2016년 2월 졸업생이 유치부 3명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이 1명, 중학교 졸업이 2명, 고등학교 졸업이 8명, 대학 졸업이 2명, 총 16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영어로 졸업이란 말을 graduation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용어 말고 다른 용어가 있어요. commencement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졸업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시작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졸업은 공부의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인과 동시에 또 다른 공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하는 학생들에게 요셉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일개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였을까요? 첫째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꿈을 갖자.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과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과 소망을 튼튼히 붙잡고 살았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5절에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자기의 단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해요. 또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 꿈과 포부가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꿈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는 졸업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으면 불가능보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비관보다 낙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비전은 가능성의 어머니입니다. 헤일리 포드는 어머니가 아픈데 의사를 모시러 말을 타고 가던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이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말보다 더 빠른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고심하고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애를 쓴 결과 여러분과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그가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자동차 기념관이 있다 합니다. 거기에 헤일리 포드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꿈꾸는 자. 따라하세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인생의 안경입니다. 비전은 돌더미 밑에서 보석을 보게 하고 잡초 속에서 네잎클로버를 보게 합니다. 비전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운명은 환경이 좌우하지 않고 비전이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짓밟히는 환경일수록 더욱이 힘써서 비전을 쟁취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노인도 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청년도 비전이 없으면 노인입니다. 기회는 비전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행운도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비전의 전류는 불 꺼진 창과 같은 두뇌로 흘러들어가서 생각을 빛나게 합니다. 사람의 위대성은 그가 가진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위인들은 대부분 비전과 꿈을 품고 평범한 환경에서 비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결정적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비길 수 없는 큰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요새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점보로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특별히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점보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왜 점을 볼까요? 그것은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을 통해서라도 뭔가 희망을 찾아보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왜 인생이 고단합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비전은 우리 가슴 속에 영롱한 빛입니다. 비전은 찬란한 미래로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비전은 쓸데없는 공상이 아니라 쓸모 많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졸업생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의 찬란한 비전을 새롭게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저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밥을 많이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에게 신학 공부를 하던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제 남편 신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가진 빚을 다 짓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가 와서 우리 자식들 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었어요.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집안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그 기름병에 기름을 쏟아 부어라.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기름이 마르질 않은 거예요. 계속 붓는 대로 기름이 계속 그 병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 부었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너희의 빚을 다 갚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냐? 따라하세요. 그릇대로 채우신다. 여러분의 그릇대로 채우세요. 꿈이 큰 사람은 크게 채우시고 꿈이 작으면 작게 채웁니다. 어떤 사람이 호수 주변을 지나가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낚시해서 고기를 딱 올리면 뼘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한 뼘보다 크면은 물속에 던져버리고 한 뼘보다 작으면 자기 그 망태기에다 담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그 낚시꾼 다 봤네. 아니, 큰 고기를 잡아가야지 그 쬐끄만 피레미 같은 것만 가져가서 뭐에 쓰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 집 국 끓이는 냄비가요 한 뼘밖에 안 되거든요. 그 큰 놈은 다 버리고 거기에 맞는 것만 내가 주워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그릇대로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생명나무가 도무지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여기 성경에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생명나무라.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돼서 우리의 삶을 생명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그런 계획은 여러분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 희망과 꿈이 부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미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에네르게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돼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행해서요? 내 안에서.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에너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로 일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소원, 희망과 꿈이 생기게, 여러분 마음속에 포부와 꿈을 생기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것은 사탄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을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꿈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노인네 두 사람만 남았어요. 75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 셀 수 없죠. 바닷가의 모래알 셀 수 없죠.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며 굶주리며 학대를 받으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씨를 뿌리면 엄청난 게 농사가 잘 되고 가축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자유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신다. 가나안 땅의 희망과 포부를 저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그 꿈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한 학생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꿈을 가지세요. 신령한 꿈을 가지세요. 영적인 꿈을 가지세요. 학업하는 공부하는 꿈도 가지세요. 사업하는 꿈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꿈, 그것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텔레비전이 있죠. 텔레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 속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을 텔레비 화면 보듯이 아주 영상으로 환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그런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고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도의 깐디라는 분이 영국 식민지하에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썼어요.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킨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는 목표와 꿈을 심어준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하고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으로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텐트 속에서 참모들과 어느 나라를, 어느 지역을 점령해야겠다는 그 꿈과 목적을 세울 때 이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강화도를 점령해야겠다 그러면 이미 그 결정을 내린 시간에 벌써 자기들은 목표를 설정한 바로 그 시간에 그것을 정복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희망과 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8절에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튼튼하게 되며 안전하게 쉴 것이다.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란 말은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아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는 도중에 그만 전쟁에 실패했어요.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인데 그거는 승리했는데,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라는 쬐끄만 성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왜 실패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도둑질에다가 몰래 감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뽑아다가 소위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데 데려다가 돌로 때려서 저를 처형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골골짜기는 슬픔의 골짜기요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슬픔의 골짜기를 변화시켜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골골짜기 같은 데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쓰라림과 괴로움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죽는다, 안 된다, 망하는 중에도 사는 길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찬송가 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고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는 아골골짜기에 있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와 양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건 뭡니까? 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일제시대가 더 좋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큰 꿈을 가주세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을 가주세요.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꿈을 가주세요. 나라의 고위 지도자가 되는 꿈을 가주세요. 꿈과 희망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희망 중에 가장 큰 희망은 뭐냐? 영생의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천국의 문을 열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의 소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날이 올수록 절망밖에 없어요. 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벌벌 떠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감격스러워. 왜? 이 문을 넘어서면 더 영광스러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기가 막힌 세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순인 권사님이 아프시다 그럴 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권사님, 만일 이 병으로 돌아가셔도 두렵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뚜렷했던 사람이, 그게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순인 권사님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아주 리얼한, 더 생명이 넘치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잠시 후에 그곳에 가서 이 세상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은 빛 가운데 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합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 보세요. 다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불러. 왜 그래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더욱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땅에서의 소망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져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요셉 같은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활력소가 넘쳤어요. 따라요. 활력이 넘쳐야 한다. 요셉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역동적인, 용기가 넘치는,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냐? 요셉은 그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늘 이렇게 들러붙어서 살았거든.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용기와 힘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에 처할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낙심하고 비실거리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는 우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활력과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삶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대는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노예는 동물과 똑같아요. 그건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아요. 엄청난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에이, 팔자가 더럽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자살해 죽을까, 이런 생각을 손톱만치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자리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남의 집 노예로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화장실 청소해라 그러면 화장실을 밥그릇보다 더 반짝거리게 만들어. 주인이 그걸 보고, 이야, 얘는 다르다,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를 데려다가 네가 이 가정의 총책임자가 되라.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할렐루야. 우울해가지고 에이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삶의 환경에 최대로 적응을 하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어쩌면 일을 깔끔하게 일을 잘하는지 교도소장이 보고 너무 감탄을 하는 거야. 너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이 교도소의 모든 일을 총책임져라. 할렐루야. 그는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어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역동적인 적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활력 있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참한 데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배고픈 데 처해도 궁핍한 데 처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하나님의 활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도전정신, 개척정신,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너무 쉬운 일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매사를 다 쉽게, 어디 가서 이렇게 3D업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가 교회 차를 폐차하러 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수백 대의 차가 있고 기계를 다 뜯어내고 그 기계를 움직이고 하는데 길바닥이 전부 시꺼먼 그 오일로 묻어 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얼굴이 거무튀튀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 한국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굴리고 편안한 것만 바래. 그러니까 그런 업은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에 지금 처해 있어요. 어려운 일, 고달픈 일, 그런 건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다면 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을까요?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동네에 한 대학에 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기숙사에 오면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한대요. 햇볕이 잘 드는 방을 주세요. 계단에서 멀지 않고 화장실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층을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 기숙사는 이렇게 방방이 화장실인 게 아니라 기숙사가 있고 화장실과 목욕실 저기 따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떤 방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나쁜 방을 저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이런 학생이 어딨나? 처음 보네. 총장이 그 학생을 유심히 관심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지가 도맡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청년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개척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강력한 현실을 극복하는 도전정신이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그가 그 학교의 총책임자가 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장애인이에요.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 중에 하나는 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다리만 온전한 거예요. 병원 의사가 이 아이는 도저히 집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장애인 수용소에 그냥 맡겨버립시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아이를 거기다 맡깁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십자수 놓는 법을 가르치고 요리를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운전을 가르치고 찬양대 주기까지 가르쳤어요. 음악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장애올림픽에 한국 장애올림픽에도 그 사람이 왔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려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 이렇게 내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항상 자기 귀에다가 대고 내가 레나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당신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가 100배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의 고통도 다 이겨내는 인생의 창조적인 도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때가 지났다고, 능력 밖이라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삶의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난 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환경 속에도 일하시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 환경을 극복하는 창조적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적 어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베틀 대통령은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알래스카에서 늑대와 사슴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았어요.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고, 그래서 늑대 사슴수가 항상 4,000마리 정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그 사슴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양산하기 위해서 늑대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고 사냥꾼들을 통해서 늑대를 다 죽게 했습니다. 그 뒤에 사슴이 점점 숫자가 늘어났어요. 4천, 5천 이러다가 40만, 4만 2천까지 그게 올라갔어요. 근데 4만 2천쯤 된 뒤부터 이 사슴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어. 그래서 점점 수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4천 마리로 내려갔어요. 그들을 잡아먹던 천적인 늑대가 없어졌는데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늑대가 있을 때는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투쟁하고 도전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운이 넘치고 활력이 넘쳤는데 천적이 없어지니까 그냥 놀고 뭐고 아무런 신경 안 써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병들이 생겨가지고 다 그 사슴들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 도전적 자세로 고난을 대처하는 그러한 용기와 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뇌는요 아무 자극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위험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도전이 오면 이 뇌가 꽉 불이 켜지면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실패와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고난을 잘 딛고 일어서는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갖고 도전정신을 갖고 현실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온실속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원천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환경을 뛰어넘는 개척자로 도전적인 자세로 현실에 임해야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7살 때까지 책을 읽지 못했다고 그래요.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이 얘는 사고력이 떨어지고 사교성이 부족하고 공상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내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퇴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힘입을 때, 현실을 딛고 일어설 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여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서 얼마나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마침내 풍부한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를 겪을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비실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해 죽겠다거나 이러한 나약한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그러한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한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환경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졸업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딴지 걸어서 넘어지게 한 걸림돌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걸림돌을 다시 한번 짓밟고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능력. 요셉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에요. 교도소에 있을 때 떡 장관과 술 장관의 꿈을 해몽해 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하러 갔는데, 애굽에 많은 술사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지만 바로 임금의 꿈의 의미를 해석을 못해. 근데 오직 유일하게 요셉만이 왕의 꿈을 해몽하는 탁월한 은사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한 여러분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두 종류의 비유가 있어요. 문화는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장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는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어요. 오장육부 똑같고 두 손 두 발 똑같이 주셨지만 이 속에 다른 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잘하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5달란트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1등, 똑같은 일에서 열심히 해서 1등 되라고 열심히 말해요. 그러나 그 경쟁력 속에 1등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의 입시생이 10만 명이면 10만 명 중에서 꼭대기 몇 사람만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넘버원이 돼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온리원. 넘버원은 많은 사람들이 1등 하는 거고, 온리원은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그거야.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재주와 능력, 창조적인 힘, 그것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여러분이 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이 다 너 법관 되라, 변호사 되라, 또 뭐 의사가 되라 이러지만 다 법관이 되라고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의사 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의사요, 다 변호사요, 법관이면 누가 병원에 환자로 다니겠어요? 환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 손에다가 홍, 녹두, 팥 갖다 이렇게 놓으면 이것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갖다 땅에다 심어보세요.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나와. 어떤 놈은 덩굴로 나오고, 어떤 놈은 나무로 나오고, 여러 종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다 달라. 완전히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5달란트가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잘 발견해서 그걸 키워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 너도 공부 잘해서 얘도 수학하고 쟤도 수학, 그래서 저 유명한 대학 가라 이러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발굴해 주세요. 걔만이 할 수 있는,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그걸 깨닫고 발견해서 그걸 키워줘야 그 사람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것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만 잘해도 천재가 됩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돼야 돼. 그래서 남의 것 흉내내는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그것이 있어야 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따라서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s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masterpiece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작품, 그 속에 고유한 특별한 놀라운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이 되지 말고 그 학생 자신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학생 속에는 고유한 그런 것들을 발명해서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똑같이 그냥 학원 다니면서 수학도 잘해도 국어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독자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무회사에서 성가대, 찬양대 가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제 옷감도 만들고 여러분이 입는 옷도 만드는데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회사에서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땀나는 건 빨리 밖으로 날아가는 그런 의류, 직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고어텍스라는 것입니다. 고어텍스라는 것은 월버트 고어와 그 아들 로버트 고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것인데, 이것은 1973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1제곱인치당 90억 개의 세미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 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물방울보다 2만 배 정도 작고 수증기보다 700배 정도가 커서 그 구멍이 밖으로 들어오는 물방울은 막아주고 몸에서 나오는 땀은 빨리 증발해서 나가도록 이러한 특별한 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어텍스 안 쓰는 제품이 없어요. 등산화, 등산복, 가방, 양말, 광섬유, 연료전지 부품, 또 전자산업용 필터, 광물, 석유 탐사, 뭐 어마어마한 데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만들겠다고 새롭게 고안하고 연구에 창의적인 걸 만든 사람, 이 사람들이 돈방석에 올라앉는 거거든. 남들이 그냥 뭐 이런 거 만드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영구히 그냥 그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기술자는요 5달러어치 재료를 가지고 50달러짜리 상품을 만듭니다. 화가는요 1,000원짜리 화선지에다가 1,000만원짜리 그림도 그려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5,000원짜리 쇠뭉치 하나로 말발굽을 만들면 편자 10,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로 바늘을 만들면은 300만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 5,000원짜리 쇠를 가지고 최고급 시계 용수철을 만들면 2,500만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넣고 만드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달라진,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능력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 것이죠. 한국서 미국에 가서 피아노 사업을 하는 김종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삼위악기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악기 만드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일본에 건너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이분이 피아노 건반, 피아노 땅 치면은 거기에 방맹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을 땅 때리는데 거기에 가는 과정이 막대기와 끈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수철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때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 근데 이건 습기가 차면은 유격이 생겨서 제 음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쥐가 들어가면 다 파먹어서 다 망가뜨려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것들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이런 끈이나 용수철이나 나무로 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석에 의해서 한번 탁 누르면 자석에서 탁 치는 그런 걸 연구 개발했어요. 세계 1번으로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아노 만드는 가격도 30%를 절감하고, 그리고 이건 고장이 없어. 습기가 있든 어떤든 간에 자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인 지혜, 이것을 통해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1년에 수십 대씩 교회에다가 자기가 만든 그 특별한 피아노를 기증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그런 능력,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잘 개발하는 졸업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생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는 그러한 인터넷 그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다 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이 퍼져가지고 하버드 대학 2학년에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장님이 되셨네. 지금 세계 1, 2등 가는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창조적인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신용순 권사님의 집에 밥솥 있어요? 있어요? 무슨 표예요? 네? 쿠쿠래, 쿠쿠. 옛날에 쿠쿠라는 거 나오기 전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밥솥이 뭔지 아세요? 일본 코끼리 밥솥이요. 일본 여행 가면 다 그거 사와.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밥솥 쿠쿠를 사가요. 중국 사람도 사가고. 옛날에 LG나 삼성에서 밥솥을 만들었을 때 이 쿠쿠 회사는 무슨 일을 했냐, 삼성과 LG에다 밥솥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러한 OEM 회사였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이 쿠쿠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LG, 삼성은 납품하니 독자적인 그런 밥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느냐, 매일 100인분에서 700인분의 밥을 짓는데 솥을 수백 개 걸어놓고서, 그리고 그것마다 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실험해서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밥솥 종류만 해도 150개가 된대요. 월남에 팔려면 월남 쌀 가져다 그대로 밥을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쿠쿠가 세계를 제패하는 밥솥 회사를 만든 것은 바로 창조적인 정신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심어주고 개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창조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발견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창조성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 창조성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요셉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창조적인 능력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직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BT,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ET,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환경공학. 또 셋째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 NT, 나노 테크놀로지, 초정밀. 또 ST,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공학. CT, 컬처 테크놀로지, 문화 콘텐츠. 이 여러 가지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것들을 개발해서 대성할 수 있는, 세계 인류국가로 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술할 때 사람들이 옛날엔 여기 배에 무슨 술하면 칼로 째가지고 여기를 다 해체했어요. 끔찍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미세한 그 내시경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수술해. 여기 칼을 댈 필요가 없어요. 내시경 넣어서 수술해. 근데 앞으로는요, 나노 로봇가 나온대요.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의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크기를 말하는데, 그만한 로봇을 만들어서 요 혈관에다 주사기로 쏙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다 다니면서 암세포는 다 갉아먹고 병든 데를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누가 만들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왕이면 창조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기도책도 만들어보고 교육 선교원도 해보고 또 교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탁월하게 특별하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삶으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또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창조 정신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신을 우리 졸업생들이 갖고 부모님들은 이 정신을 갖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